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리목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올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이 우리 이루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이라. 아멘. 교독문 31번 시편 68번의 교독 함께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삼위께 왕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0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주 십자가 심으로 날 구원케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미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무더운 8월의 한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유익한 것은 붙들고 불편하고 희생해야 하는 말씀은 뒤로 미루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강복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주시고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민생을 지켜주시어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로 그날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의인을 높여 주시는 주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자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8월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고요. 994페이지 이사야 구약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날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날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이사야의 그날이라는 단어가 40번이 나와요. 그 말은 말 그대로 이사야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단어는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이사야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를 봤다, 이사야서를 내가 읽었다, 이사야서를 안다라고 얘기할 땐 이 그날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그날이 사실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똑같이 한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을 말하고 있는지 크게 네 가지로 구별돼서 말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보고 오늘 그날이라는 의미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 볼까요? 다음 장 읽어볼까요?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심판이 임하는 그날. 첫 번째 날은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 네.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굴곡이 굉장히 있어요. 나라가 점점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릴 때예요. 나라가 승승장구할 때, 그리고 안정될 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뭐가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좀 멀리 하다가,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좀 불안할 때는 살짝 발 한번 담가봤다가, 그래서 좀 문제 해결됐으면 다시 글 한번 뗐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사야가 우리의 삶 속에,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그 어려움의 근원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날이 있구나. 그날엔 뭐가 꺾인대요? 교만이 꺾여 나가게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날이고요. 그게 이제 초반부 이사야 2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날을 말하고 있다면, 두 번째 그날은 이런 날입니다. 넘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메시아가 통치하고 참된 소망이 피어나는 그날. 어떤 날일까요? 심판이 끝난 듯 보이는 날이에요. 심판이 끝난 건 아니에요. 뭐가 같은데요? 새싹이 싹.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도 있는 날이에요. 이걸 알게 됐을 때 드디어 회복이 시작되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땐 뭘까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때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날의 시작이라면, 그 날에서 두 번째 그날을 맞이할 땐 희미하게나마 소망이, 그 빛이 내게 스며들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다 하더라도 고난은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경위를 보면 대다수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평탄할 때 예수 믿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이제 모태신앙들, 그리고 이제 부모를 따라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왔는데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삶이 달라질 거야. 예수 믿어봐, 좋은 일 있을 거야. 예수 믿어봐, 회복이 있을 거야. 그래?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나와본 거죠. 그랬더니 참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뭐가 안 변해요? 삶은 안 변하는 거죠. 아니, 내가 교회 당장 나오면 그날부터 정말 햇살이 가득하고 찬란한 햇살이 나만 비춰야 되는데, 이건 뭐 교회를 다녀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이게 뭐지? 이거 얼마나 다녀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근데 그때 뭐가 되는 거죠?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날이죠. 사람들이 왜 무너질까요? 내가 당장 이 순간에 많이 복권처럼 딱 당첨된 것처럼 내가 예수 탁 믿으면 확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백성들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날, 희미하게나마 그 빛이 내게 들어왔다가 이제는 그 빛이 어떻게 인정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너 변했어.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변해 있는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조금씩 전진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교회를 나와봤는데, 그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 내 삶이 변해 있는 것을 누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내겐 뭐가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고 신앙이 생긴 거고, 그래서 그 날이 진짜 희망의 날임을 나도 알아가는, 요거를 우리가 많은 그 용어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언제 일어난 걸까요? 사실은 내가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난 날 구원은 시작된 거죠. 근데 구원은 시작되지만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받는 건 누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내 안에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세 번째 그 날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날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열방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된대요. 이 날은 뭘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회복을 기대하는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인 누군가가 나를 끌어서 나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줬는데, 이제는 내가 빛이 돼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사야의 이야기로 보자면 나라가 지금 멸망의 국면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사야는 이 네 가지의 날을 보았던 겁니다. 그걸 사람의 인생의 구도처럼 나라의 인생의 구도로 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어떤 날을 살고 계시나요? 예배당에 처음 나온 그 날인가? 아니면 지금 소망이 조금 싹튼? 아니면 완전 절망? 아니면 좀 확증? 아니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날? 어떤 날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사야서 다음 장 보죠. 조금 이제부터 계속 보는 구절 중에서도 나오긴 해요. 10장, 11장 넘어왔고 20장, 26장 넘어가고 있는데 30장, 52장, 65장, 66장에도 계속 그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경 보실 때 그 날이 어떤 날을 말하고 있는지 이사야를 보시면서 한번 그 흐름을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판 보죠.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심판, 소망, 감사, 회복의 순으로 그날이 연결되고 있네요. 그러면 나는 어떤 그날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순서가 있다. 나의 그날은 심판인지 소망인지 감사인지 회복인지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당시 이사야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신색 역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갈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앞두고, 어떤 날일까요? 그러면 심판의 날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심판이 임했대요. 그럼 뭐를 꺾기 위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한 날인데 이사야는 또 다른 한 날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역사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는 긴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내시는 해방과 회복의 날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은 절망이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회복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선이 좀 다른 거네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오빌이 1년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와, 축하드려요. 예. 날로 성장하는 기업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반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시작한다고 그럴 때 하지마. 야, 큰일 나. 요즘 같을 때 무슨 창업이야 라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보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보면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뭘 보냐에 따라서 결과는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될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 멈춰버렸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내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모두가 절망이라고 할 때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이사야가 그게 가능했던 거고 우리 슬기가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그 희망 보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돼야 되겠죠. 우리에게 보이는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찾을까를 오늘 이사야는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감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사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1절의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을 것이다. 두 번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사야가 발견한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은 여기에 열렸던 건데,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록. 요 세 가지 말씀이 이사야에겐 보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듣는 분들이 이제 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제가
많은 걸 해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하는 사람이 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도구를 많이 드렸잖아요. 쓰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내게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이게 좋아, 듣는 게 나는 세상 좋은데, 그럼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난 읽는 게 그래도 그러면 이제 책 보고 읽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고 쓰는 게 나는 이렇게 은혜가 되네, 그러면 쓰는 걸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뭘 하라는 걸까요? 이사야처럼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절망적인 상황, 내 문제의 상황에 뭘 찾으라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으라는 거죠. 신기하게요, 그 말씀이 오늘 그냥 그렇게 맨날 써갔는데 그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냥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항상 흘려 들었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들어서, 근데 어느 날 잔상처럼 계속 그 잔상에 머문단 말이죠. 읽다 보니까, 그리고 쓰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쏙 들어와서 나를 콕콕 찌른단 말이죠. 그때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는 모두가 안 보이는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을 봤던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이었던 거죠. 첫째 말씀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된다? 우리의 성벽이 된대요.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한양 도성 얘기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아예 이제 그림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한양에 도성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양 순성길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순성이라는 단어와 한양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로 옛날에 쓰였는데요. 그 순성길 순례가 요즘 이제 한창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양반들 놀이였대요. 혹시 아시나요? 그때도 참 그러니까 되도 안 된 양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있고 집안에 여유는 있고 그리고 시간은 많고, 근데 아버지는 자꾸 뭔가 나가서 과거 보라고 그러고, 근데 가긴 가야겠고, 근데 가서 뭐 하고 놀까 이제 이들이 생각을 해낸 게 순성길 순례였대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이제 한양을 놀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오면은 광화문의 어느 한 시점에 딱 모인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길 따라 등 들고 다니면서 하루 동안 이렇게 쭉 돌고 와서 술 한잔 먹고 헤어지는 그런 놀이 문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양반들의 놀이 문화였대요. 근데 그 길이 이제 한양에 지금 있는 이 도성길, 동서남북으로 있는 도성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 만들어질 때 맨 처음에 태조 5년 때 축성을 했는데, 평지는 토성으로 되어 있고 산은 석성으로 되어 있었대요. 평지는 토성으로 만든 이유가 뭐였을까요? 흙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산은 석성을 한 이유가 뭘까요? 돌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이건 막 지은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건 참 왕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태조는 굉장히 무서운 왕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방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절대 권력자라면 그러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는 끝내야겠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걸로 막 지은 거예요. 그래서 토성으로 그리고 산성으로 만드는데, 세종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토성을 석성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다른데 모양이 좀 다르죠. 태조 때는 일단 주변에 있는 거 돌들 다 갖다 그냥 막 짓는 거예요. 일단 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든 큰 거든 상관없이 그냥 쌓기만 하면 돼. 근데 세종 때는 좀 고르게 됐죠. 근데 요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다듬지 않은 불규칙한 자연석으로 만든 게 태조 때고요. 이건 막 갖다 지은 거라면, 세종 때는 옥수수 알갱이 모양으로 균일한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이 성을 지을 때 백성들이 언제 지을까요? 농번기일까요? 농한기일까요? 농한기. 농한기엔 덥고 추울까요? 아니면 따뜻하고 좋을까요? 덥고 추울 때 짓는 거예요. 농한기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짓는 기간이 1월에서 2월 기간에 지어요.
성을. 그러니 와보니까 태조는 그런 게 안 보이는 사람이라, 야, 농사 안 짓고 놀고 있는데 와서 성이나 쌓아. 그래갖고 이제 쌓으라니까 막 쌓는데, 세종은 나와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가 힘들까요? 이게 큰 돌을 쌓아야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무겁다는 걸 알고 아주 작은 돌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같이 그냥 얇은 돌로 쫙 쌓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견고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숙종 때 다시금 쌓는데 40에서 45cm짜리로, 이제 정조에 이제 수원성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다듬은 돌로 다시 쌓게 됩니다. 기간을 보면 태조 때부터 세종 때하고 세종 때하고 숙종 때 보면 기간이 좀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있을까요? 토성으로 지은 건 쉽게 무너졌던 거죠. 그러니까 토성을 석성으로 쌓았던 거고, 석성으로 쌌어도 이게 균일하지 않는 석성이 쌓여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숙종 때 만든 그 토성이 아직도, 그 성이 한양도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혹시 한양도성 가보실 분이 있으면 가보시면 알겠는데, 보면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불어난 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흙이 계속 밀려 나오면서 이렇게 배불뚝이가 된대. 걔도 살들이 찐대요. 이게 물이 쓸려서. 그래서 이렇게 된 데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곧 무너질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마다 이렇게 철제를 박아서 다시금 넣는 작업을 한 건데 다시 쌓는 작업을 한대요. 아무리 인간이 완벽하게 성을 짓는다 할지라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성, 아무리 완벽한 옹벽이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이 지은 성벽은 무너지지가 않는답니다. 이 말은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성벽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로 잘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아놨다면 하나님께, 그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가 그걸 알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사야가 알고 있던 그 나라가 절망 가운데, 그리고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를 더 찾게 되었습니다. 약속이란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구원은 견고합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거든요. 밑에 하얀색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지만 약속이 파기된 이유가 있는 거죠. 약속이란 상호간의 관계에서 지켜내는. 왜 우리에게 이 심판이 왔을까? 이사야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복 주기로. 그러면 영원히 이스라엘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 파기됐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걸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누가 약속을 어긴 거예요? 내가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날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속한 그 날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바른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적인 주인이 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상호 간의 계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이지, 내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이루었지만 그 싹이 나는 듯 하나 그 싹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기간, 하나님 믿고 나서도 지속되는 그 고난의 기간 동안 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자를 낮추어 심지를 굳게 하신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곤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어떻게 하신대요? 읽어볼까요? 낮아질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실 때 알아들으면 구원이지만 알아듣지 못하면 고난이 곧 심판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그 구원의 성장점으로 나가는 거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이 곧 심판이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변동이 심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실한 신앙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 견고한 마음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왜 내 삶에 굴곡이 자꾸 생길까? 왜 평탄하지 못할까?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걸까? 왜 이렇게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 거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장이 아니었을까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일이고, 매년 그리고 내 생의 주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완전한 자, 성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린이는 어떤 거죠? 이게 더 많이 굴곡이 많아지는 거고, 어른이 되는 건 이 굴곡이 조금 얕게 흘러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빨리 알아듣고 빨리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인을 발견하고 세워 심지를 굳게 하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일지 7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첩경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것도 이제 옛날 단어라 잘 모르는. 첩경이 뭐 같으세요? 첩경.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뉘앙스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첩경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좀 불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첩경이 좋은 것 같으세요? 첩경 아시는 분들이 있나 보다.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빠를 첩자에 길경자를 써요. 그러면 이게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원래 느낌엔 첩경이면 험한 산 뭐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첩경은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시 해석이 되죠. 본문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대. 의인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래요? 지름길을 가는 사람이래요. 정직하기 때문에 지름길을 가는 거래요. 빠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데 그 지름길마저도 평탄하게 하신대요. 조금 빨리 가려면 우회해서 가거나 좀 높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있고요. 뭐 강을 건너야 될 때. 그래서 강원도에 자꾸 산을 뚫어서 도로를 그 터널을 만드는 이유는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 더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의인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그 정직함은 너로 지름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에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고, 내 생각엔 좀 우회하는 것 같고, 좀 답답하고 우직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 정직한 길이 지름길이고, 그 길마저도 하나님은 평탄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가야 돼. 첫째, 그날을 볼 수 있어야 돼. 오늘은 어떤 날일까? 심판의 날인가? 오늘은 소망이 싹 트는 날인가? 성장하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날은 뭐라고요? 심판, 소망,
감사, 회복의 순서로 진행된다. 왜? 하나님은 견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회복으로 맞춰질 겁니다. 세 번째,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그날을 맞이하는 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그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을 시작은 심판일지라도, 시작이 소망일지라도 결론은, 오늘 저녁은 항상 회복으로 맞춰주시고, 올해의 시작은 좀 절망이었다 할지라도 올해의 마지막은 회복으로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교만과 불의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 약속 붙잡으시고 여러분도 변치 않아 그 약속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켜가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자꾸 파기합니다. 파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교만과 불의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해져서 시작은 비록 심판처럼 여겨지고 시작은 비록 작은 씨앗처럼 여겨지지만 항상 결론은 회복이고 영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잠시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인도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오셔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모릅니다. 성에 안 차? 그리스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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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스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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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견고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의 순간을 깨달아 그 고난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을 살아가며 매일의 날을 회복의 날로 매일의 날을 영광의 날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선화 갖고 나오네요. 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의 딸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아껴 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딸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의 손을 통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값주고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에 잘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가 조금 많아서 광고 잠깐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교회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8월 운영위원회 우리가 지금 2달째 못했는데요.
8월 달에는 좀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재정 결산 8월 23일 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재정이 들어왔고 어떻게 썼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10월 달에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왔던 오병이역교회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한번 조율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언제가 좋으실지 일정 잡아서 8월 23일 날 결정한 다음에 10월 달 언제 간다고 오병이역교회 장동건 목사님께 말씀드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 거기서 드리고 거기서 같이 밥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하여튼 그것도 같이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탁구를 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30일 날 우리 남성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 8월 30일 날 점심 먹고 나서 같이 탁구 한번 오랜만에 치시고 저녁 먹고 헤어진다고 합니다. 모처럼 만에 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날은 좀 가볍게 입고 오면 되겠죠? 네, 여자분들도 같이 하나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9월달 홀리위크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할 거고요. 초하루는 9월 1일 날 5시 15분에 모이도록 합니다. 금요 한몸 기도회는 저녁 9시에 9월 4일 날 모일 겁니다. 작은 도서관 소식이 조금 있어 더 말씀드립니다. 중장년 행복센터 다음 주에 한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강의가 끝나서 이제 8월 달이 끝나면 이제 2강의만 남게 돼요.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 예민했는데 그래도 조금 숨통은 열 것 같아요. 2강의 정도가 멈추니까 한 3가정 정도가 지금 계속 교회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매인데 한번 오실 것 같아요. 교회 예배 한번 오셔서 또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실 텐데 나이는 60대 초중반 정도로 보입니다. 여자분 2분인데 혹시 오시면 살갑게 같이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전도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한 번씩 보셔서 얼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 홍보 때문에 제가 나가게 됐는데 9월 19일 날 이건 도서관 협회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포나톨에서 하게 됐는데 2시부터 4시까지 캘리그라피 할 거고요. 4시부터 6시까지 볼펜 꾸미기라고 강사 하나씩 세워서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나톨에 제가 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잠시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대관이 좀 있는데요. 29일 날 갈릴리 교회 찬양팀이 저희 교회를 좀 하루 종일 대관을 좀 하겠대요. 오전 9시에 와서 저녁 9시까지 오전 10시부터 그래서 여기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위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가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 정리까지 하는 걸 포함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당일날은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아마 청소까지 하고 갈 겁니다. 일정이 진행돼서 우쿨렐레 팀만 좀 시간 조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으로 도시락 나눔 하려고 하는데요. 9월 19일 날 시작이 될 것 같고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50가정에게 점심 저녁해서 100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는 20개씩 그래서 들어갈 거예요. 한 가정당 10,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독거노인들에게 내가 도시락 하는데 나도 조금 후원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씩 후원하셔도 되고요.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한번 해주셔서 12월까지 진행되는데 프로그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모험 대관이 있는데 역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화요일 날입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 역시 그 즉흥 연주회를 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진행되게 될 텐데 말 그대로 계속 이 공간에 사람을 제가 끌어오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행사하는 거 아니고 나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셔야지. 그래서 시간 되실 땐 와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같이 교제도 하시면서 좀 친해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양봉사 알아서 해라. 뭐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나쁜 거지 이러지 마시고. 제가 계속 행사를 벌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포커스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회 연구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제 소식인데요. 잠깐 좀 말씀드려. 제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8월 20일 날은 1시 그리고 9월 1일 이게 목요일인데 잘못 썼네. 9월 1일 날도 1시에 제가 인터뷰 때문에 잠깐 정암교회 좀 다녀오고요. 그리고 8월 21일 날 다음 장
8월 21일 날 한교총에 강원도 답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10월 달에 1박 2일을 2번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각 교단 총무들,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단의 이제 교단 총무들 대표자들하고 기독교 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세미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8월 21일 날 미팅하고 오게 될 것 같고 10월 달에 2번 정도 1박 2일로 좀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과정을 좀 배우게 돼서 수요일 날 제가 없는데요. 혹시 이제 속해 드리게 될 때 좀 시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조선 궁궐 전수자 과정이라고 해서 7주 동안 5대 궁궐을 좀 돌아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가이드를 양성하는 과정인데 제가 좀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2시부터 5시까지니라 그 시간대는 제가 아마 그 서울에 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혹시 저하고 일정 잡아야 되실 분들은 시간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을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최승필 권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출국하십니다. 오스트리아 또 가시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둘째 같이 간다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을 믿고 나의 믿음도 심지가 견고해져서 언제나 늘 고난이 아니라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저들에게, 특별히 수요일날 출국해서 멀리 오스트리아에 20일 일정으로 다녀올 우리 최식필 권사에게,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로 그 회복에 도달하도록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소망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소서, 하나님 이루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며 나로 회복되게 하소서.
인정되게 하소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게 하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애창 기도만 하시고 함께 음식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함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한 손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필요와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위해 수고한 농부들의 정성과 수고를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